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놓쳐서 모세가 방황을 많이 했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은 알았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0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런데도 사실은 출애굽에 실패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창세기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를 가는 도중에 썼다고 보면 언약, 창세기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언약을 들었는데 아는데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어졌단 말입니다. 왜 안 되어졌을까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지금 발견한 거죠.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안 된 게 나 때문에 안 됐다는 걸 알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묵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를 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도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뭘 발견해냈느냐면 하나님의 방법 임마누엘을 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건 잘 안 되게 돼 있죠. 모세의 경우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동안 장가도 안 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후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노예된 상태입니다. 그게 애굽이죠.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말은요 언약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가나안이라는 언약도 알았고 임마누엘의 언약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후대로 전달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지요. 그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적에 언약을 놓쳤을 적에 그 언약을 놓친 죄로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시간이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40년이 되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오셨음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게 우리가 해방받는 길인 것이죠. 출애굽하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해방받는 길도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는 해방받았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적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던 체질들을 우리를 자꾸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제 광야에서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때 우리가 가졌던 체질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던 나로 남아있는 것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우리 개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인도를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육신을 못 벗은 거지요. 그게 우리가 애굽에서 배웠던 체질입니다. 이 체질을 버리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백성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 짓는 일이 사실은 출애굽기 끝까지 나옵니다. 40장 33절까지 나오죠. 보십시다. 36장 8절에서부터 40장 3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40장 34절 38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 이제 완성되고 난 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령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요 얘기를 신약에 오면 조금 바울이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광야 교회였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이 말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영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걸 죄라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새 주인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애를 먹는 일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할 싸움인 거죠.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있습니다. 라합의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탐꾼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족보 속으로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 그 족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렇죠? 예. 이제 무장한 자라는데 그럼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훈련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은 적군이 있는 데고 적군과 싸워서 이기려면 장군들이 필요하지요. 그 장군들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걸 봅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네가 무슨 죄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악을 다 판단하고 앉았냐, 이러지 마라. 그럼 너 빨리 죽는다. 그러지 말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재판을 너를 대신해서 담당케 해라. 작은 일은 작은 사람들이 맡아 하면 되고 큰 문제는 큰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가르쳤겠죠. 뭐가 죄고 그 죄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인 거죠. 그게 신약이 오면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고 가셨죠. 그리고 바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그게 디모데, 디도, 아볼로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이나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 1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런 제자들을 찾아 세워내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제자를 세울 만한 역량이 안 되면은요, 열매가 안 나겠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제자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리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훈련된 종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을 바나바 불러다가 이 종들을 훈련을 시키는 길이 이제 방법이 나오죠. 그 전에 바나바며 훈련된 종들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지가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나중에 붙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이단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관습이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하고 로마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했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충돌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를 가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나중에 스페인을 다녀갔다는 이제 기록들이 보이고, 이제 지금 그런 이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서바나를 둘러서 그레데 섬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왔다가 예배소 다시 붙잡혀서 거기서 두 번째 투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죠. 로마로 압송돼서. 자, 그런데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람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 예수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므로 이 모든 일들은 성취되어졌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범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2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나를 내 옛사람의 체질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인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체질이 우리를 계속 애굽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된 거죠. 이걸 조금 심하게 말한 부분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조금 깁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장면이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게 말하는 뿌린 신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서부터 경고하신 자를 모세의 말 경고한 자도 해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육신입니다.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렇습니다. 그건 진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죠? 이게 두 번째 심판인 것입니다.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세워진 것은 안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외에 세운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가 타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창피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이 걸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